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모두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두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자, 이제 옆 사람에게 또 하겠습니다. 미워요 해볼게요. 옆 사람에게 미워요. 우리 성만 가족들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안 따라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동안에 여러분의 뇌는 지성은 두 개의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시인이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9절 볼까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뭘 하십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을 받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이제 이것이 한국 교회의 구원론에 낯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구원론은 굉장히 간단한 한 조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성경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구원론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아주 간단한 구원론에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모든 교회의 신학, 교회의 이야기, 모든 예수님의 복음을 정리하고 그 복음을 시스테믹하게 만든 신학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으로 이 구원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에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구원의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상호작용이죠. 그런데 영접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검증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검증할 거냐?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알 수 있느냐?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는 시인하다라는 말이고, 이 시인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현대어로 더 적합하게 말하면 고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영접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그 영접했다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고백한 사람이 영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백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다시 구절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온 의라는 단어는 눈으로는, 글씨로는 의라고 읽고 생각으로는, 믿음으로는 뭐로 받으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받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시에 또 뭘 말하냐? 입으로 고백하여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에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극성스럽게 활동할 수 있었던 모든 여건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구원론에 문제가 있었어요. 구원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우리 생각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게 너무너무 합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진리와 복음을 떠나서 여러분 이단에게 또 사이비들에게 이렇게 넘어진 거죠. 한국교회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여러분 대구에 있었던 그 신천지 교회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신천지들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데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쏟았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방역 덕분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도 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가, 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한 복음주의 교회와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선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에 침투하는 행위 같은 거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선명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암약한다, 몰래 활동한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를 아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문제가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을 못했어. 그런데 뭐가 해결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질병이 사회적으로,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의 난점이 뭐였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정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구원의 삶을 누리지는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기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일종의 죄인이 벌이 면책되는 면책 프로그램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론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이후의 삶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만 있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자녀를 출산한 경험,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한 부부가 사랑해서 아기가 임신되었고 뱃속에 태아에서 10달 동안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출산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끝인가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생활을 했냐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출산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후의 삶이 우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라야 되고 그분의 아들로 딸도 살아야 되는데, 구원론에, 죄사함의 구원론에 묶여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태어난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면책, 죄가 용서함 받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듭나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그분의 자녀로서 태어났단 말이죠. 이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시인하다, 고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인하다, 고백하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영접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보면 10절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구원에 완성되었다, 구원 받았다라고 썼겠죠. 이 고백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러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례적으로 끝날 수 없는 고백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진정한 구원의 역사라는 게 뭐냐? 죄인이 용서받는 면책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 소위 말해서 이것을 소통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장례치르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나도 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어서 아버지가 그걸 듣는 관계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소통에 있는 거예요. 소통에. 자, 여러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 거대한 비행기들이 이 월드 트레이닝 이 센터에서 충돌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 빌딩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또 이후에 일어난 붕괴 사고로 정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분진 때문에 폐가 망가져서 순직한 소방관들이 수천 명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사건 말고 그때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사람 구하느라고 그 분진을, 콘크리트 분진들이죠, 그걸 마신 분들 수천 명이, 소방관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경찰관들. 당시에 그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 몰라서 수많은 정말 분들이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꺼내느라고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고 막 급하게, 근데 그분들이 수년 내에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9.11 테러를 통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 그 현장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결과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숫자를 합쳐보니까 15,000명이 넘는 거예요.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사고 때 오고 갔던 NIS, 미국의 국토안전부에서 그때 테러범들이 어떤 무전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하기 위해서 그 월드 트레이닝 센터 인근의 사방에 있었던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서 오고 갔던 텍스트, 문자라든지 전화 내용을 분석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에서 혹은 그 월드 트레이닝 센터가 붕괴된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자기 가족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 대부분이 고백이었습니다. 고백.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다시 만나자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이 선택한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5분 후에 여러분의 생명이 떠난다면 여러분이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저에게 5분 있다면 저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내, 아이들에게 전화할 겁니다.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숭고한 인간다움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품이 있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 희생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품이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간은 인격체이죠.
오감을 가졌다고 해요. 보고 듣고 맛보고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필링이라고 그래가지고 6번째 육감이라고 그러죠. 여성에는 무슨 육감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6가지 감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6가지 감각 중에 가장 예민한 감각이 어딘 것 같아요? 바로 귀입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가 아니고 이제 정말 저를 따라해 보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잘 될 거예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분 좋죠? 이제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세요. 너 미워. 너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너 못됐어. 여러분은 착해서 안 따라하는데 1부 때는 따라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을 눈으로만 봐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눈으로만 보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감각 중에 상처를 받는 기관이 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는요 너무너무 예민해서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요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그런데 뭔가 갈등이 있는 말, 싫다는 말, 분노의 말, 상처의 말 하잖아요. 그걸 우리 귀가요 너무 예민하게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감정에 다 전달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이 5가지 혹은 6가지 감각기관 중에 가장 예민한 것이 바로 청각입니다. 듣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청각이 발달했을까요?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듣는 것에 예민할까요? 저 진화론자들의 이야기 말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귀가 예민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청각이 예민하게 만드셨어요. 왜 우리의 청각이 예민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닮은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청각이 예민하다는 말은 우리 아버지도 예민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양반이 예민하다니까요. 이 양반이 귀가 예민해서 나도 예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민한 귀를 가지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제가 두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14장 2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니네들이 뭘 보는지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귀를 활짝 열어놓고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감청하는 중이고 너희가 말하는 그거를 내가 듣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뭐가 가장 예민한 분 같아요? 귀가 예민하세요. 신명기 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도 들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인간 중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우리가 모세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존재인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줄 때 무슨 정보를 주냐면 하나님은 뭐가 예민한 분이야? 귀가 예민한 분이야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귀가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민하시니까 나도 예민해요. 부모를 닮아서 자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닮아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닮아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 두 인격체, 하나님과 나, 이 두 인격체는 닮아 있고
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귀가 발달돼 있다, 청각이 발달돼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는 연인이 서로 속삭이듯이 하나님과 사람이, 성도가 또 성도끼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말을 해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연애할 때 여러분 따르릉 전화를 했어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네 밥 묻나? 이런 거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말고 지금은 맨날 밥 먹으냐고 물어보니까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연애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셨냐면요, 뭐해? 이렇게 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뭐해? 자, 방금 어떤 분처럼 뭐해? 이건 아니에요. 이게 서울말처럼 약간 오른쪽으로 찡긋하면서 해야 돼요. 뭐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볼게요. 이제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 응애 태어난 아기한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편지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 때로는 그리스도의 군사화처럼 많은 정체성을 부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건 역할이에요. 역할, 여러분. 근데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이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상대방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뭐해? 라는 거예요. 자, 이 뭐해라고 하는 질문은 상대방의 지금 존재 자체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또 뭘 하며 사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인격적으로 물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사람 죽이고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호렙산 떨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었던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조 불러주는 거예요. 모세야, 너 뭐해? 여러분, 우리 아담 선생님, 그 양반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류를 이 죄로 빠뜨린 이 파탄을 낸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류이고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과 권능을 부여받은 그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 실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담의 멱살을 잡고 너 왜 그랬어?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부족했어? 너 왜 이렇게밖에 행동 못해? 넌 왜 내 기대만큼 못 살아?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인을 치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뭘요? 인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너 뭐해? 라는 거예요. 너 뭐해?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사람들에게 너 뭐해라고 물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는지, 혹은 우리가 뭘 잘 해낼 수 있는지에는 별로, 물론 관심이 있으시면 그게 우리를 향한 주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센 군사인지,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나는지, 혹은 얼마나 멋진 편지로서 우리가 생활하는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거는 2차적인 문제라고요. 그건 역할의 문제니까.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응애 태어난 이 아기가 점차적으로 부모와 소통하면서 알아가고 닮아가고 소리에 민감해하면서 서로를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목동에 사역했던 교회가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였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앞에서 반주를 하고 제가 또 멋지게 찬양 인도를 막 하고 이런 이제 사이였어요. 이런 걸 부창부수라고 해요. 알죠? 남편은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이게 부창부수였는데 저희 큰애 우리 1호 아이가 그 커다란 유리방에 이게 보입니다. 그 그레이스 홀에 가면 저 끝에 있는 방에 이렇게 놀이 기구도 있고 아이가 있어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안심이 되죠. 그런데 이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가 엄청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근데 이제 저는 교육자니까 생각에 얘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꼭 자기들은 나 나쁜 사람 만들더라. 자기들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애는 뭐 하네? 이런 생각 딱 가지고 있는데 저희 사모가 그 반주장이 제일 앞에 앉아 있잖아요. 항상 이 자리잖아요. 갑자기 피아노 이제 일어나가지고 타타타타타 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잠옷식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 애가 저희 집 애였어요. 참고로 이 그레이스 홀이 이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게 바닥으로 된 공간이에요. 800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근데 저는 거기 믹서 콘솔 옆에 있어요. 그 믹서 콘솔 옆에가 잠옷실이에요. 사실은 제일 가까워. 제일 가깝다니까. 그런데 제일 멀리 있었던 누가 쫓아가? 나는 아빠가 아니야. 나는 애 울음소리를 몰라. 그런데 엄마는 알아.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내 아빠를, 내 엄마를 찾는 사운드를 내잖아요. 소리를 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원의 역사,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야기했더니 일부 예배 우리 이 젊은 여집사님들이 막 격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주일 아침에 아이들 막 이제 깨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옷 입히고 하는데 여자애들은 엄마 머리 묶어줘요. 머리 묶어줬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매주세요. 이러고 있고 또 옷 줬더니 엄마 나 이 옷은 싫어요. 파란 옷 싫어요. 노란 옷 싫어요. 가지고 헤어 이렇게 케어부터 바디 케어 옷 이렇게 이 패션까지 다 완성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 그거 기쁘게 해주는 분. 나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준 적 있다. 여러분 그거 엄청난 갈등이에요. 남자애들은 그게 없어서 다행인데 안 일어나. 일어나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일어나 우리 늦어. 찬양팀 빨리 가야 돼. 늦어. 근데 안 일어나. 일어는 났어. 세수를 안 해. 세수해. 빨리 세수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세수를 시켰어. 가지고 막 차에 막 급하게 막 짐 들고 애들 막 오면서 먹을 막 김하고 밥하고 막 대충 싸가지고 막 오늘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막 내려왔는데 누가 없어? 애가 없어. 어디 있느냐? 집에 있어. 아파트 안에 있어. 안 나왔어. 주차장에 엄마 아빠 다 와 있는데. 가지고 또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 또 뛰어 올라가. 너 뭐해? 그러면서 또 엄마는 열받아. 가지고 교회 오는 동안 또 와가지고 오는 동안에 어와나 숙제 검사 요절 다 외웠어 안 외웠어? 왜 했어 안 했어? 너 지금 교회 학교 지금 요절은 외웠어 안 외웠어? 막 이러면서 엄마들이 막 해. 그러면 이걸 듣고 있는 아빠들은 운전하다가 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못된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까 화가 나왔나? 그러니까 막 카레스처럼 막 운전을 하는 거야 막. 보복운전 막 이러면서 막 엉망이가 칭찬이야. 그러면서 교회 주차장 그렇게 교회 주차장에서 제발 급점거 급스타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급점거 급스타트를 많이 하는지 지금 저기다 쏟아부은 우리 모래하고 자갈값만 해도 지금 몇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세 번째 덮었어. 세 번째 제발 출발 급점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화가 나서 와오니까 뭐 이렇게 F1 그랑프리 대회에 막 그 카리스처럼 막 차를 해가지고 막 먼지바람 일으키면서 파킹하고 막 그냥 막 급하게 막 또 늦어가지고 막 뛰어 올라. 여러분은 가정 이야기를 지금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자녀들에게 잔소리했습니까? 1번 미워서, 2번 미워서, 3번 미워서, 4번
내 자녀니까. 여러분, 내 자녀여서요 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계속 잔소리를 쏟아 놓으세요. 아십니까? 야, 기도 좀 해야지. 야, 예배 좀 집중 좀 해야지. 야, 아무리 바빠도 신앙이 먼저지. 야,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힘을 내야지. 야, 좀 짜증나도 얼굴 표정 좀 펴라. 하나님께서요 지금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잔소리를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이 잔소리를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뭐만 듣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 언제 은혜 받았어요? 내가 힘들 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울컥 나와. 내가 막 병이 들어서, 우리 가족이 막 병이 들어서 힘든데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이 치유받는, 예수님 만져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사도 바울이 썼던 수건 하나만 만져도 치유받는 이런 걸 보니까 막 은혜가 돼. 그러니까 또 울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내가 원했던 이야기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이야기는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왜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쏟아놓는 폭풍 같은 잔소리를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들이 하는 잔소리를 아이들이 들어줬으면 안 좋겠어요? 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잘 되라고 엄청난 잔소리를 쏟아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은혜만 받냐면 그냥 내 눈에서 눈물 나와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장례를 치러보니까 자녀들이 먼저 떠난 가족, 특별히 부모님 이렇게 가시고 나면 많이 울어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쉽죠. 아쉽잖아요. 그 낙지볶음 좋아하시는데 그거 조금 더 해드릴 걸. 그 연포탕 좋아하시는데, 그 우리 부모님 염소 수육 좋아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그 장어 참 좋아하시는데 그 한 번 더 대접할 걸. 그런 후회가 남아. 소위 말하는 아쉬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떠나야 느끼는 건요 후회밖에 안 남아. 지금 들어야 돼요. 지금 해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막 장소를 하세요. 조금 더 힘을 내봐. 조금 더 경건하게 좀 살아봐. 야, 니네 교회 니네 목사가 그렇게 성경 읽자고 그러는데 너도 성경 좀 읽어. 내가 그거 시킨 거야. 니네 목사가 뭐 니네가 성경 읽어서 뭐가 좋겠니? 내가 시킨 거라고. 좀 읽어. 너 요새 너무 안 읽어. 여러분, 글씨를 안 읽으면 우리 뇌는요, 뇌세포는요 죽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글씨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알츠하이머나, 참 죄송합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이런 질병들, 질환들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글씨를 읽는 겁니다. 글씨를, 신문이나 성경이나 글씨를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면 뇌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만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그런 멋진 목사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잔소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잔소리가 여러분 삶에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야, 준야라 그거 하지 마라. 그래 그거 해라. 옳지 잘했다. 고맙다. 너무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성도의 삶은요 파워가 넘칩니다. 너무 멋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런데 그게 없어. 잔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연합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5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너희들이 듣고 싶은, 부모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니?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압도적 1위가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압도적 1위는 치킨 먹을래였습니다. 초딩들이 가장 원하는 워딩은 치킨 먹을래였어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화내고 짜증내고 공부 안 하다고요. 치킨 먹을래? 그러면요, 애들이 갑자기 열심히 합니다. 수학 문제 2페이지만 더 풀어, 치킨 사줄게. 그러면 풉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치킨 먹을래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권면과 많은 잔소리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잔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뭐만 들리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치킨만을 바라고 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예. 치킨 사주는 분. 이런 거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치킨 분으로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아버지시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놓는 그 잔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잔소리를 듣는 자녀가 진짜 자녀이고 잔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잔소리,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면 나도 내 음성이 그분의 귀에 들려야겠죠. 하나님 뭐 하세요라고 하는 내 목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야 돼요. 저희 아이 사모 아이가 하루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하루에 이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이 아이가 뭘 할까요? 수학 문제를 검색해보고 우주의 질량을 확인해보고 우주 전체 별의 개수를 확인해보거나 지구에 있는 식물의 종을 확인해보거나 식물의 종류를 확인해보면 지구에는 40만 종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류가 곡식으로 해서 먹고 있는 종류는 불과 30종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적은 식물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를 검색하는 아이 여러분 혹시 자녀 중에 있습니까? 없죠. 저희 아이는 그 시간을 온전하게 누구에게 바치냐면 게임 신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게임 신에게 온맘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게임 신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게임 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제가 보너스 시간을 줍니다. 보너스 시간 30분 정도를 더 줘요. 그러면 모든 일과가 끝나고 샤워까지 마치고 나면 제가 보너스 시간을 주는데 전화가 와요. 제가 교회에서 뭐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뺑. 저 할 일 다 했다야. 다 게임 됐대요. 이렇게 해요? 전화 딱 받으면 뭐라고 하냐세요? 아빠 연장. 연장이 뭔지 아시죠? 이게 더 해달라는 거죠. 아빠 연장. 아니 내가 무슨 게임 회사 산 신도 아니고. 처음에는 막 그 아빠 연장 그러니까 막 좀 화가 나더라고요. 숙제 다 했니? 샤워했니? 뭐 청소했니?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했니? 학원 과제 다 했니? 뭐 나도 막 걔가 아빠 연장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서로 전투하는 거죠. 멱살을 부여잡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다 했대요. 나중에 이제 아빠 연장 그러다가 막 나한테 잔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전화를 툭 끊어버려요. 그냥 쫓아가지고 그냥 한 대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얘가 내 자녀인데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연장.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지금 뭐해? 물었어요. 뭐 하고 있대. 그러면 이것도 했니? 했대. 그랬구나. 그래? 그럼 뭐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 뭐 이거 저거 캐묻다. 나중에 제가 이제 짜증 나는 거예요. 다 했다니까요. 목적 달성을 빨리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다 했으면 아빠가 당연히 그러면 또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해야지. 자, 기분 좋게 연장해 줄게. 그러면 고맙습니다. 말도 안 하고 툭 끊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울 때 힘들 때 아버지 하잖아요. 그래 놓고 아버지가 무슨 의사야? 아플 때만 찾고 돈 떨어지면 찾고
문제 생기면 찾고. 물론 그러라가 아버지가 있긴 해.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진짜 아버지는요, 아버지 뭐예요? 아버지 뭐예요? 아버지는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생선을 달라 떡을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 지금 아이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하나님, 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저에게 좀 힘과 용기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건강한 소통이 나의 입을 통하여서 그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마침내 구원을 도달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리딤하셨다고 그러죠. 대가를 지불하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confession, 고백하라는 거죠. 나의 목소리를 그분의 귀에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 은행이나 병원은 매일 출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 아빠와 살고 있어요. 그 아빠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여러분의 목소리, 그 아름답고 귀한 목소리,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해요. 물론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찬양 목소리, 말씀을 읽는 목소리,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오고 가는 아름다운 대화의 목소리, 이걸 우리 아버지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이 열릴 때마다 지금 누구에게 하듯이 하면 돼요? 내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들아 너 입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그를 낮추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이 이야기 왜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왜 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낮추신 것,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보다 내가 나은 존재가 아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 왜? 내 아버지가 그걸 듣고 있으니까, 성도들 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여러분 귀가 예민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귀도 예민해지고, 귀가 예민하신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워지는, 서로가 쌍방이 소통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에 참되고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와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이 충만해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